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교회 세속화라는 말의 중심에는 성공과 어떤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위로와 어떤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다. 교회의 본질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특별한 이적을 또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개발 강좌에서 예수님만 뺀 모습과 똑같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자기개발 강좌를 하는데 예수님은 빼잖아요. 마치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속상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는 뼈아픈 질책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러한 모습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와 성경과 다른 것이 지금 올 시대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정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이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듯이 예수님의 이 모든 표적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또 나누었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성경책 갖고 다니지 못할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이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행한 표적인데 이 책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알고 있죠? 제자들은 알고 있는 표적인데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표적이죠. 어떤 표적일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표적인데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표적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표적 가운데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그러한 표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요한복음이 나중에 기록되니까 복음서가 다 예수님 사후에 기록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행한 표적들이 기록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 같아요? 이 말씀, 여기 오늘 말씀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라고 할 때 어떤 의미일까? 예전에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었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표적이 좀 더 이제 강세를 가졌다면, 최근에 이제 어떤 해석적 경향이니까 해석적 경향은 후자가 좀 더 강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행한 표적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하지 않은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어쨌든 간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게서는 표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담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표적을 기록하였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서 우리는 뭘 만납니까? 야, 정말 어마어마한 이적이다. 대단한 일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시다. 를 이제 우리는 알려주심이고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을 통하여서 그 표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이냐 저런 표적이냐 행하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에 집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오히려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라고 끝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중요하다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으로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두게 하셨을까? 그럼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려주시고자 하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변조 없이 증거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이 없다면 얼마든지 위조, 변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기록조차도 변조하려고 하는데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있는 기록도 변조하고 있는 시대인데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또 위조나 변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을 기록하여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이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였던 그 내용 아닙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는 게 그냥 내가 생각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죠? 내가 배우고 탐구하여서 추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누가 일반 종교가 하는 겁니다. 모든 일반 종교는 다 자기가 탐구하지 않습니까? 명상하거나 뭐 탐구해가지고서 진리를 찾아가서 또는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자기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을 분명히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건가? 사실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그 가르침이 잘 드러나 있지만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만나야 할 존재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기록하여 마치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3장 16절에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1장 1절로부터 오늘 이 20장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도 자기의 기록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더구나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오직 참된 구원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모든 죄와 억압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가 읽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도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장식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성경을 통하 예수를 만나는 자가 정말로 참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읽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삶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위로를 얻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위로받았다, 힘을 얻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하여 성경 읽는 이러한 실수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집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은혜가 분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들었다면 이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분명하죠. 성경의 기록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나의 만족으로 끝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참된 지식과 신뢰와 입술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날마다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그 참된 믿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할 때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르게 고백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복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를 또 죄로부터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서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믿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에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성경은 이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적의 책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성적인 알면서 실존적인 알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이제 전인격적 신앙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감정으로 믿을 수 있어요. 또는 시간이면 지식으로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점점점 자라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가깝게 알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갑니다. 사랑은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닮을 수 없습니다. 멀리에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아가다가도 게으르고 멀리하고 사랑이 식으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고, 맞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옛 성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습관이 되어서 늘 그렇지
그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다가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할 때 우리의 성품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향기라 그러죠. 향기. 바울은 그걸 갖다가 향기라 그래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품이 나타난다 할 때 바울은 그걸 향기라 표현한 거예요. 향기로 향기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고난과 두려움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예수님을 삶에서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성품이 아름다워서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복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지 않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열심은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다 옛 성품으로 돌아가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러면 다 옛 성품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옛 성품은 뭐죠? 남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은 그런 거예요, 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 다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겠는가?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자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성경이 명령하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설교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책무, 설교자의 책무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의 책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사도들의 책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설교자, 모든 성도들의 책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기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비로소 교회가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우면요 막 힘이 나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모든 게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아지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우리의 삶이요 생활이 어렵다거나 힘이 들어도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매사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결코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 세대도 못 가고 사라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하여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와 우리가 다 같이 힘쓸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물들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